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라 TV입니다. 자, 김진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참 유명하고 특히 우리 이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요 아주 모를 뿐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이 논설 그리고 그의 웅변 그의 그 담백하고 깔끔한 그의 글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보수의 아주 귀한 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그가 이제 이렇게 이재명 쪽으로 돌아서서 갑자기 조갑제 그리고 정규제 자 이런 분들과 같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경장한 그 공격을 퍼붓고 한동훈을 좋아하는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정말 큰 이 가슴에 상처랄까요, 서운함을 주었다가 다 이제 등을 좀 돌린 이런 이제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가 돈이 없어서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인물도 너무도 잘생긴 미남, 그리고 가족 관계도 좋은 줄 알고요. 그리고 명예와 인기, 또 학문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갖추어 있는 분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했던 분인데 신문, 언론, 방송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신뢰를 쌓았고 일생 동안 이제 바쳐왔고 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요. 정말 참 존경했던 분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기에 남긴 유서를 보면서 그의 심대한 뜻이 어떤 그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서를 이번에 인천대교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마지막 생을 마감했는데요. 자, 우선 세상을 향한 유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담백하게 짧게 자, 논설위원회 유서를 공개가 오늘 되었습니다. 나는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로하고 불안입니다.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뭐 이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 마감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납니다. 저는 평생 언론인과 평론가로서 활동했습니다. 틀린 사실과 잘못된 논리가 혹시 일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인간 삶의 본질을 보다 가까이 목격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자, 이게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또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삶의 본질 뭐 이런 것도 목격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든지 뭐 어떤 긍정적인 것이든지 이것이 확실하지 못한데요. 구조관계자들에게 행복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삶의 동력을 잃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앞뒤가 좀 이게 좀 어긋납니다만은 자, 4일 날입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했습니다. 코마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 이렇게 이 유서를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영정 사진이 있는데요. 정말 뭐 명복을 빌고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갖기를 바라고요. 자, 이 대표는 여기에서 이런 말을 드러냈습니다. 고인의 인연과 과거에 자 이런 여기 있습니다. 이 대표라는 분은요,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 위의 것과 이제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유서에서 지금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자, 하는 것과 맥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고인의 생전의 유서를 공개해달라는 별도의 메모를 남겼다. 별도의 메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무엇이 그를 이렇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 그가 지금 김진 TV에 들어가면 하루 전날만 해도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정말 큰 보람을 느꼈거나 또 무슨 큰 인기를 얻었거나 하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자, 여기에 이제 평론이 있고 자신의 많은 시간과 오랜 동안 했었는데 뭐 이제 구독자가 28만 8천 명이네요. 예, 동영상을 2,100개를 올렸다는 거 아주 많이 올렸다는 편이죠. 그리고 최근에 올린 5일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올린 것만 해도 추미애에 관해서 올리고요. 회개를 안 하면 예수에게 탄핵당한다. 윤석열 얼굴을 그려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불과 이 극단 선택하기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계속했는가. 또 거구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들을 계속해는 뭐 저는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요.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왜 저럴까? 자, 한동훈에게 누명을 씌우면 다친다. 한동훈 대표를 굉장하게 이제 축켜 세우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자, 그런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장은 한에게 투쟁 좀 배워라. 한동훈을 이렇게 한빠라고 할 수가 있죠. 한빠. 자, 쪼강지쳐 쫓아내고 이제 장동혁과 김문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주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자, 여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김진 TV를 치니까 갑자기 이런 것이 태어났어요. 나를 공격하는 4개월 전입니다. 공격하는 거구 댓글러에게 자, 이런 것이 굉장하게 이 많은 고민과 마찰과 혼선, 혼란, 이런 고민,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미뤄 짐작도 되지만은 이런 사실 증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똑같은 거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치니까 조갑재, 김진 또 이렇게 정규재 이렇게 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 광장이나 우파의 지지 활동을 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조갑재와 그 다음에 이 정규재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 농객으로서 아주 오랜 동안 역시 언론인으로서 자, 이렇게 굉장하게 유명한 분들이죠. 자, 여기 이제 MBC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좌파 쪽에 있는 언론들은 대환호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파면은 역사의 순리라고 하면서 조갑재, 정규재, 또 이 김진 의원까지 그리고 정강훈 목사를 또 이렇게 아주 험하게 또 반대하는 것을 올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원수 같은 사이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하면서 윤석열 이제 탄핵하는 이제 계엄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자, 이렇게 조갑재 또 정규재는 이재명의 아주 1등 공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이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스탠스를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비슷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보수라고 하면은 한때는 이 문재인 간첩 이제 김일성주의자로 굉장히 연설을 하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복 두 번째 김진 의원의 광장에서 100만 명, 수백만이 모였을 때 많은 여러 번 연사로 이런 연설을 문재인에 대해서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윤희상, 세 번째 호찌민, 네 번째 박노해, 다섯 번째 손영우, 여섯 번째 김원봉, 그리고 사이비 공산주의자 조국이 기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역사상 가장 악랄한 반역 정권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의 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차례차례 기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신영복, 두 번째 윤희상, 세 번째 호찌민. 자, 이런 분이 이재명 문재인에 대해서 이토록 악랄한, 가장 역사상 악랄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색깔이 더 강한 사람이 이재명인데 어떻게 이런 이재명을 찬성을 하고 윤석열 반국가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세우기 위해서 이 독재적인 그 국회 이런 것들을 맞서서 싸워서 목숨까지를 내놓았던 자유민주주의 투사를 중심으로 목을 내놓았던 사람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 이 조갑제는요, 한때는 박정희, 이승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숭앙을 하듯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문재인을 그토록 그리고 김대중 뭐 이런 사람 한때는 또 김대중 제가 이제 그분을 잘 아는 이런 그 선후배 관계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요. 한때 그 조선일보 주간조선인가를 할 때 김대중에 대해서 굉장히 그 또 이렇게 한 편이 돼 가지고 한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되면서 획가닥 돌아서 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죽일 놈으로 뭐 엄청나게 까대고 조갑제하고 둘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대체가 저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정말 정신적 멘탈이 뭐 잘못됐다. 이 조갑제는 우리가 다른데 펜앤마이크의 아마 창설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완전히 그걸 이제 떠나고 다른 사람에 맡겼는데 이 지금 펜앤마이크가 그분이 떠나고 나서 보수주의로 강렬하게 하니까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독자들이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멘탈에 지금 혼선이 우리도 오고 이 본인들은 얼마나 왔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에 가치관의 혼란의 문제가 아니냐. 가치관의 혼란이 지금 와가지고 정신이 좀 이게 이제 이상하게 견딜 수가 없는. 자, 뉴스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반드시 그런 이제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원인으로 보입니다. 원인으로. 자, 여기에 자신이 개인적 사정이라고 하면서 불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안. 예, 그리고 삶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인생의 어떤,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고 미지의 세계로 간다. 이랬는데 어떤 이제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이 왔다. 되도록일 수 없는 어떤 모순 속에 실타래를 엉킨 것을 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 멘탈에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 사상 이념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전을 세계 대전까지 이렇게 가면서 수억만 뭐 1억 이상의 사람이 죽어가면서 정치 이념도 이렇게 대립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과연 어느 이념이 옳은 것이냐, 사상이 철학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논평을 하다가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에 걸려 있다가 그 심치가 뿌리 박혀 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줄 수 있어요. 젊을 때 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더라 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런 것이 진리, 사상, 학문,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 시대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상대적인 가치관, 어떤 뚜렷한 기준점이 없이 우리는 언론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옳다고 평론하고 내가 옳다고 소리를 아무리 치고 목숨을 내바친다 할지라도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반대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절대적인 가치, 진리, 이런 것에 혼란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캐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서 땅보다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높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량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시대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민족이나 나라나 정치가 다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토록 그래서 위대하다. 여기에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이제 자신의 그 불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안과 미지의 세계,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틀린 잘못이 있으면은 여기다 잘못 논리가 혹시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불안, 자신이 옳다고 논평하고 외치고 글 썼던, 글도 엄청 잘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몇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 가룟 유다도 돈을 그렇게 끌어안고 결국은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라고 이 서성을 팔아먹고 말이죠. 그렇게 배신의 아이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돈을 끌어안고 결국은 자기 몸이 바위에 목매달아서 이렇게 끝맺음을 했는데요. 이제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울 왕도 성경에 딱 이렇게 신구약에 이도 이제 정신이 완전히 이제 자기 명예, 물질, 뭐 이런 것도 이 건자,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에서 흔들리고 돌아서서 결국은 귀신마귀가 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그런 선택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귀신과 교제하는 상황까지 가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으러 간다. 하나의 생명에 내가 죽어서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죽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래서 절대적인 진리 말씀을 외치시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가치, 희생, 자, 이 복음을 위해서 결국은 그들도 12명이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의젓이 죽음으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정치가들 중에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이런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윤석열은 그런 뭐 계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를 떠나서 정말 그는 그 뚜렷한 가치관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반국가 세력, 이 주사파 세력, 그리고 공산주의, 종북
종중이나 혹은 친북으로 북쪽으로 대륙으로 가서는 안 되고 서양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성경을 알든 모르든 그건 성경적인 그 가치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이재명은요, 집사라고 하고 집안에 또 부인도 그렇고 뭐 내가 하나님을 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결국 했는데 전혀 그는 신앙관이 윤석열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가 한때는 뭐 성남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정치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이 반미 노선에 서 있고 이 또 이성만이나 박정희나 어쨌든 이런 그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반국가 반민주 세력 반제 자유민주 세력 이런 점에서 그거는 이제 이것은 진리에서 많이 떠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동훈은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자기 사랑하는 서성과 같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또 이 진리관에 있어서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어떤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김문수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이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위해 이렇게 외쳤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다가 소련 러시아로 가가지고 돌이켰다고 했는데 그의 그 이렇게 이쪽 편에 붙었다가 저쪽 편에 붙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자 이런 점에서 엄청난 혼란을 그는 가져왔습니다. 전 우리 보수 우파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조갑제나 정교제나 또 김진이나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가 여러 호불호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런 점에서 순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감옥을 4번이나 갔다 오면서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